우리 수요일마다 우리가 이렇게 수요 지금 말씀 통독을 이렇게 장별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있죠. 큐티 하면은 이렇게 짧은 본문을 보는데 우리 통독을 계속 이렇게 해서 수요일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길게 보면서 또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깨달아 가기를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큐티와 이렇게 통독을 같이 하면 큰 유익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히브리서 12장을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징계하시는 것, 주님이 징계하시는 그 부분을 이야기를 이렇게 할 텐데요. 왜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가? 그 주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데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11장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처럼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의 그 수많은 증인들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장입니다. 12장.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여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뭐 하셔요? 징계하셔요. 왜 징계하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뭐 하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왜? 지금 이 히브리서의 서신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이 뭐예요? 박해받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안 흔들리고 있어요? 엄청 흔들리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들이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위인들을 선진들을 설명을 해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징계한다. 징계하는 이유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징계, 주님이 왜 도대체 이 12장에서 징계한다는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이렇게 배워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장 1절부터 3절,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지금 1절 구름같이 둘러서 허다한 증인들은 지금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수많은 증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말 많은 증인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 박해받는 이 히브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 진짜. 그렇기 때문에 증인들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도 그 믿음,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아니야. 흔들리면 안 돼. 우리 믿음의 여정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전히 우리에게는 많은 무거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뭐 잘 되고 다 형통하고 많은 문제들이 다 없고 막 문제들은 다 주님이 제거해 줘 가지고 우리 삶에는 죽을 때까지 평안만 있을 거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죄가 있고 또 무거운 것도 우리 삶에 역사해요. 벗어나기 쉽지 않은 이 죄들. 요즘엔 뭡니까? 이 우리에게 늘 짐이 되고 힘이 되는 이런 것들, 핸드폰이나 TV에 빠지고 또 게임도 있고 게임 중독, 또 각종 중독, 뭐 도박도 있고 여러 가지 중독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이렇게 있죠. 저는 무슨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뉴스 중독이 있는 것 같아요. 뉴스 중독.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생각해보면 요즘에는 진짜 많이 덜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저도 막 세계 돌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알고 싶어가지고 옛날에는 정말 많이 보고 정말 신문은 제가 다 보고 국내 신문, 해외 신문 다 보고
막 이렇게 보고 했는데 요즘에는 많이 준 것 같아요. 많이 준 것 같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말씀 보는 것 같고 더 주님 많이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야, 이것에는 끝이 없구나.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저도 요즘에 또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너무나도 관심 많기 때문에 자꾸 보고 또 봐요. 그런데 요즘엔 또 많이 줄었어요. 혹시 내가 또 그것이 오히려 주님에게 중독이 되지 않고 또 이 내가 관심 있는 것에 중독이 되어 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또 걱정과 염려가 저한테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주님에 빠지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그것에 빠지기가 쉬운 이 수많은 우리를 얽어매려고 하는 수많은 것들, 이 무거운 것들, 이 죄로 빠지게 하는 그 수많은 어떤 요소들. 그러나 결국에는 이 믿음의 이 여정이 앞에 믿음의 수많은 증인들 이것을 오늘은 이제 경주로 달리기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는데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왜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천국 갔어요. 이제 천국 갈 수 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그런데 뭐예요? 10년이 걸려도 아직 아니네. 20년이 돼도 아니에요. 30년이 돼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막 40년도 하고 50년도 60년도 알고 봤더니 나는 천국 가는 기쁨으로 살았는데 천국을 이 세상에 간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 그 여정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이 경주가 단거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경주가 뭐였어요? 마라톤이었던 거예요. 지금 히브리 유대인들도 예수 믿고 너무 그 구원의 감격에 너무 좋아서 출발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신앙생활을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이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막 나타나고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또 다시 뭐 율법에 대해서 중요성을 설명하고 또 박해가 이렇게 오니까는 또 다시 생각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이 장거리 경주기 때문에 인내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내하면서 중요한 게 뭐다? 중요한 거 누구를 계속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결국에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서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오직 누구한테서? 예수. 그래서 예수를 찾아봐야 되고 예수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봐야 되고 예수님을 찬양해야 되고 왜?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그래서 이 믿어서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 시작하는 그 믿음의 여기서 믿음의 주라고 했는데 믿음의 창시자 다른 번역본 보면 믿음을 창시한 사람이에요. 또 믿음의 완성자이신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가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 안에 살고 있고 이 믿어서 어떻게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이 믿음의 나의 모든 구원의 그 시작과 끝이 되고 완성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누구에게 답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밑에는 이렇게 설명했죠. 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을 늘 어떻게 하면 살아라? 생각하면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왜? 우리의 삶은 늘 뭐예요? 피곤하고 어떻게 돼요? 낙심돼요. 우리도 다 예수 믿고 힘이 있고 정말 뭐 자신감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은 피곤해지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뭔가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되면 막 힘이 이렇게 빠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예수님에게 거역한 일 그것을 다 예수님이 참아냈다라는 거예요. 그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 도대체 뭘 참으셨는데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 권력자들이 또 유대인 지도자들이 또 거기에 넘어간 또 유대인 그 백성들이 그 예수님에게 가하는 그 수많은 모욕과 모독과 또 그 짊어져야 되는 그 십자가의 고난 예수님이 다 참으셨어요. 왜 참으셔요? 예수님은 미래를 알아요. 이 십자가 다음에 뭐가 있을 거라는 거? 기쁨과 영광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 앞에서 제일 완전히 죄인 취급. 그 당시에 최악의 십자가라면은 그 당시에 가장 나쁜 치욕, 수치, 부끄러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채찍이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에 십자가만 하면 저 사람은 최고로 최악질 나쁜 죄인.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을 정말 땅에 떨어지는 수치를 다른 사람도 일반 사람도 당하지도 않는 그런 수치를 그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성질 날만하죠. 죄도 없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개의치 않아요. 왜? 예수님은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경주 분명합니다. 우리 목표 분명해요. 우리 도대체 왜 믿음의 경주를 합니까? 목표는 뭐예요? 뭐 하려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직 경주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이 경주를 하고 있는데 분명한 목표도 있어요. 그래서 달려가요. 그런데 이 전의가 상실되는 거예요. 이 싸우고 심지어 전이라는 게 뭡니까? 전투하는 의욕이에요. 삶이 살아가다 보면요. 잘 될 때는 좋죠.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들지만 너무 피곤하고 일도 안 되고 어려움이 되고 기도도 응답 안 되고 그러면 완전히 심지어 예수 믿지만은요. 싸우고 싶은 뭔가 이것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조차도 안 드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가만히 주저앉아 있고 싶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조차도 뭐 해야 된다? 인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네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는 내가 도와줄게. 누구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을 영원히 우리에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일어설 수 없을 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 딴 거 없습니다. 예수 생각하고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인내하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하다 보면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칩니다. 그런데 저 목표는 있고 지친다고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경주가 안 되는 것이죠. 이 믿음의 경주가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완주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보다도 우리가 당하는 그 수치와 어려움에 비하면 예수님은 더 엄청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완주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내하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로 달려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 목표가 아직 있기 때문에 이 목표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구원과 영생의 그 완성을 향하여 우리가 이 마라톤 경주를 잘 해가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여기서 죄는 이제 내적인 내가 지은 죄보다도 여기서의 의미는 지금 뭐요? 그 박해가 외부적인 박해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이 박해가 믿음을 자꾸 이렇게 버리고 싶은 거예요. 이 믿음이 구원의 믿음인데 그 믿음을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박해에서 오는 이 믿음, 이 박해에서 오는 이 주님과 이렇게 너로 하여금 예수 믿음을 버리게 하는 이 죄하고 너 한번 죽도록 한번 대항해서 한번 싸워봤냐 그 말인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금 이 박해가 너로 하여금 그 너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떨어뜨리면 지옥인데 이 영적인 싸움, 이 박해, 이 실질적인 박해는 실질적인 거죠. 피 흘리기까지 끝까지 싸워야 된다. 왜? 주님이 볼 때 이것은 싸워야 될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싸워야 될 싸움을 싸우지 않고 싸우지 않아야 될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그냥 지나갈 것을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혼의 싸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야죠. 박해도 그렇고 어려움도 그렇고 싸울 건 또 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단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아직 더 싸워라. 그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꼬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신하들이 아니니라. 아멘. 지금 잠언서 말씀을 통하여서 당연히 부모는 아버지는 아들들을 뭐죠? 사랑하죠. 늘 받아들이고 영접해주고 환영해주는 아들이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에 대해서 성경은 조언을 해요, 권고를 해요. 뭘 하라? 징계하라 그래요. 아들한테 징계를 하라 그래요. 사랑하니까 징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네. 채찍질을 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실질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매질을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죠. 이 말씀대로 하는 거죠. 잠언서 13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매를 아끼면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왜요? 자식이 왜 매질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면은 그 자식이 잘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잘못을 했든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으면 그 방향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징계를 그때는 해야 된다는 거죠. 도대체 왜 징계를 해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니까. 자녀가 하나니까 징계를 안 하잖아요. 그것이 자녀를 미워한다는 거죠. 성경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도록 놔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도 성경에도 그렇고 하나님도 성경대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처럼 하지 않겠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징계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중요하죠. 여러분, 이 부모는요, 이제 부모의 어떤 징계를 이야기하면서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냐면, 하나님도 자녀들을 징계한다는 말을 하는 건데, 부모에게는 자녀를 올바로 키워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고 책임 있는 거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면 안 되니까. 이 믿음의 경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경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앉으려고 하고 포기하려고 하고 심지어 잘못된 길로 가고 다시 우상 숭배로 가고 아니 또 세상으로 빠져버리고 그 세상에 나아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자꾸 그렇게 그런 마음들이 지금 유대의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시 훈육을 할 수밖에 없어요. 훈육이 뭐예요? 훈련하고 다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질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훈련시키고 다시 또 가르쳐줘야 돼요.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거룩이 믿음의 여정까지 자꾸 훼손된다고요. 그러면 다시 그 거룩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회복시킬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때리는 것이 오히려 복일 수 있어요. 왜? 그 아픔 때문에 질병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그 주님 안에 머물다가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주님이 내가 너무 잘 되거나 내가 아무 문제 없거나
그래서 이것이 세상 안에 사는 건지 주님 안에 사는 건지 분간 안 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막 살다가 주님께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면 그건 엄청난 손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과 징계는 없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죄악이고 이 죄악된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교회를 유혹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 더 큰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훈육의 시간들을 허락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은 아닌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들을 때리고 뭐라고 하는 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게,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로잡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채찍도 들고 매도 들고 그러는 것이죠. 근데 매를 안 들면 그것이 오히려 자식들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지금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만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다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면, 다시 믿음을 저버리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이 징계의 말씀을 꺼낼 수밖에 없어요. 이 히브리서에 사랑하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징계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야지만이 다시 돌이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우리는 어떤 징계를 받든 뭐든 간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그러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자기 자식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그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정말 육신의 아버지도 징계해요.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징계하는 것에도 공경하죠. 존중하고 공경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런 중요한 표현이 있죠. 육신의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뭐의 아버지도 있다? 영의 아버지가 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고 있는 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 모든 영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것을, 육체로는 부모가 낳았다고 말이 되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 와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모든 영에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도대체 왜 이 땅에 태어났지? 부모가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태어난 건가? 아니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너 영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뭐하며 살라고? 복종하며 살라고. 복종하며 살라고. 이 말씀을 도대체 왜 줬는데 이 말씀에 복종하게 살라고. 왜? 이 말씀이 거룩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을. 인생이 도대체 왜 이 땅에서 왜 태어난 거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과 뭔가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자꾸 부담이 되고 하나님께 자꾸 얽매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아 간다는 그런 생각, 이 말씀이 배우면 배울수록 여러 가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말씀이 많아서 그 말씀이 우리를 좀 약간 옥죄인 듯하는 그 생각 아니죠. 그건 영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아주 육적인 생각이. 왜? 육적인 생각은 많으면 많을수록 부담이죠.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더 필요해요. 세상의 부모는 자기 뜻대로 자녀들을 징계하는데 하나님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놀라운 표현, 핵심적인 표현. 뭐라고요? 어디에 참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 하나님이 그 본질이 거룩이에요. 그 거룩이 본질이 되는 것은 심판이죠. 그래서 그것이 훼손되면 반드시 바로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안 돼요. 왜? 그 본질이 훼손된 상태에서 심판밖에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 안에 심어놓은 이 거룩이, 우리를 거룩해 하는 이 거룩이 뭐예요? 회복되고 훼손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온전하게 유지되도록 하나님, 그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참 이 표현이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이 거룩이 훼손될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즐겁지 않고 슬프죠.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하고 있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것을 통과하면 뭐가 있기 때문에? 의와 평강의 열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연단과 이 과정을 징계의 과정을 뭐 해야 돼요? 거쳐야 돼요. 지금 우리가요, 이 징계와 이 훈련들만 잘 통과하면요, 정말 이 하늘의 이 엄청난 보화들을 우리가 누리게 이게 될 수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의와 평강의 열매라고 이렇게 했지만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니까 이 의와 평강, 하나님 안에 있는 거, 또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선의 열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자원들이, 이 귀한 것들이 뭐예요? 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되고 연단을 받아야 되고 뭔가 극복을 해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는 기본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도 당연히 거룩한 백성이 돼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때에 죄에 푹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히 빼는 데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됐다고 하는데도 또 빠지니까 또 훈련과 징계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밖에 없다는. 그런데 우리에게 그 징계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고 또는 힘들고 어렵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의 막 별의별 이런 막 고민, 걱정, 또 이렇게 어려움, 또 좋을 때는 또 좋고 이런 거, 이 많은 이 과정은 여정에 불과합니다. 여정에 불과해요. 전이에요, 전이. 그냥 여행이에요. 과정이에요. 코스에 불과해요. 우리 최종 목적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생, 구원의 완성,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은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것이 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가장 안전한 길은요, 징계하는 거예요. 축복 주면 축복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을 떠날 확률이 많아요. 그런데 징계는 미치니까 막 어떻게 해야 돼?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해? 정말 죽겠어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자기가 꼬꾸라지고 결국 누구한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한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나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 어려움 때문에 누구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너무 또 막 심하게 어려우면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돼버려요? 전의가 상실돼요. 전의가 상실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가 전의를 상실할 때 주님은 그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힘이 쫙 빠졌을 때 더 이상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없을 땐 주님이 딱 오십니다. 주님 나타나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꿈과 환상,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원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빠졌을 때 과연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생각하는지, 그렇지 나에겐 주님이 있었지. 너무 상실될 때는 주님이 하십니다. 근데 주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사라졌을 때 과연 나를 찾는지, 그게 믿음인데 나를 찾는지 예수님을 찾는지 하나님을 찾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안 하면 좀 좋죠. 근데 이렇게 말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리라. 우리는 늘 피곤한 손과 이 연약한 무릎, 그래서 삶의 어떤 힘든 여정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은 이상하게 다시 말해요. 또 말해요. 일으켜 세워야 된다. 다시 시작해야 된다. 다시 일어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셔요.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참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정말 우리가 온전한 믿음 안에 있으면 이 세상이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자동으로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핍박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핍박과 고난을 받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흔들리지 말아라. 심지어 사도 바울도 너무 힘들어가지고 육체의 가시, 이게 질병인지 뭔지 하나님한테 구해도 하나님이 그만 구해. 내가 내게 준 은혜가 이미 넘쳐. 그거는 내가 해결 안 해줘. 너는 그거 달고 살아. 그것이 나의 뜻이야. 더 이상 구하지 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건 뭔 말이에요? 그 가시를 달고 살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나빠서 사도 바울에게 그 많은 일들을 시키면서 그 가시를 달고 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더 큰 뜻은 너가 이 사역을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것이 다 해결되면 더 잘할 거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는 더 잘할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때로는 문제와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같이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깨끗하게 다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또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고 배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우리에겐 최종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늘 방향이 잘못되면 그 방향을 바로 잡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나아가야 돼요. 또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7.8기 계속을 해야 된다고. 계속 해야 된다고. 도대체 왜 그래야 되는데? 왜 삶이 이렇게 힘들어요? 믿음 생활이 힘들어요? 도대체 나는 왜 또 이렇게 일어나야 되고 말씀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는 거 좀 쉬면 안 돼요? 아니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다? 우리가 도대체 믿음 생활 왜 하는데 최종 목표는 뭐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어디에 이르는 거요? 천국 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믿음의 경주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이 고난과 피곤함과 연약함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과연 내가 받는 이 고난은 공동체에게 사기를 주는 건가, 오히려 낙심케 하는 건가? 잘 생각해 봅시다. 내가 받는 나의 고난이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사실 알고 보면. 왜? 이 모든 나의 삶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세상과 또 우리나라의 교회는 다른 나라 교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고난에 쓰러져 가지고 믿음을 버려요. 그러면 공동체가 완전히 오히려 그 사람의 본이 뭐예요? 공동체를 혼란케 하고 낙심케 하죠. 근데 하나님은 왜 고난을 또 허락하시고 그 고난이 분명히 그 개인이나 공동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은 기대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래도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핍박과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순교할 수 있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제시대에도 그 엄청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조차도 믿음을 버려도 반드시 또 있었어요. 그 믿음의 씨앗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씨앗이. 그래서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 생각하면 목숨 바쳐서 순교하면서 그 믿음을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양지에 가도 저희 가도 순교자 박물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순교자들이요. 예, 외국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에도 이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그 순교자들 박물관에 가면 그들이 가면 예수 믿는 거 정말 이렇게도 믿을 수 있구나. 나도 끝까지 믿음 포기하지 않고 믿어야 되겠구나. 이 교회에 다시 힘이 되고 그런데 그 믿음을 저버리는 주말했던 수많은 그 사람들의 그 보는 교회로 하여금 낙심되고 혼란케 하죠. 잘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 믿음들, 우리 신앙들, 여러분은 나의 어떤 믿음은 자녀들에게 힘이 됩니까? 본이 됩니까? 오히려 낙심이 됩니까?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혼란케 합니까?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 우리 교회는 앞으로 우리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의 본이 될까요? 잘 돼서 본이 아니라 어려웠을 때 잘 헤쳐가는 것.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가는 것. 그래서 또 교회가 교회를 살리는 그것. 또 믿음 있는 사람 믿음을 살리는 그것. 그리고 우리 믿음 이 모든 극복했던 많은 믿음들을 통하여 다른 나라의 교회에 가서 또 간증해주고 그들도 그 어려움 가운데 살려내는 것. 더 많은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 땅에 이 교회에 나에게 이런 고난들을 허락하시는 건가? 오늘 또 말씀하셔요. 너 다 일어나야 돼.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다 보면 고침도 받게 될 거야. 저는 달이어도 계속 전진해야 돼. 이 믿음의 여정은 여기서 멈추면 안 돼. 계속해서 거룩을 요구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갖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장대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교회에, 또 이 세상에 심지어 안 믿는 사람까지 모든 사람이에요.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캐파를 좀 더 넓혀야 돼요. 심지어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들까지도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온전한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모든 사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옆에 있는 이웃들 다 품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화평하려면 용서해야 되겠죠. 하나님에서 회개해야 되지만 또 그 사람들과 화평을 해야 되겠죠. 근데 거기다 거룩을 또 붙여놨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빛을 주셔요. 비를 내려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이미 차별하기 시작하면 그건 이미 거룩이 훼손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이 깨진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화평과 거룩을 연결해 놨어요. 그래서 너도 따르라.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만 하고 있죠. 그렇게 믿고 알고 있고 믿음 생활하죠. 근데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고 돼 있어요. 또 여기서도 말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주를 만날 수 없고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이죠. 왜요? 우리의 거룩과 이 화평이 없이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순종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이 거룩, 하나님 앞에서 거룩, 이 도덕적인 이 완전함.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 천국에 초대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다 이루어야죠. 다 이루어야죠. 힘들더라도 이루어야죠. 도착해야죠. 우리가 그 천국 문 앞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을 우리가 꿈꾸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내일 또 살 것이고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건 뭐예요? 오히려 더 쓴뿌리가 역사하죠. 상처와 어떤 불만과 우리 마음의 과거로부터 오는 이 올라오는 이 어떤 쓴뿌리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그 쓴뿌리들. 근데 결국 또 말해요. 왜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그러게 모든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이 쓴뿌리가 뭐예요? 여기다 많은 사람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거룩을 훼손할 수 있고 공동체에 거룩을 훼손할 수 있다는. 그래서 모든 사람, 그래놓고 또 많은 사람, 이 쓴뿌리.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잠재되어 있는 이 쓴뿌리, 상처, 아픔들을 빨리 해결하시고 다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기시고 정말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가지고 하나 그 죄도 남지 않게 그냥 다 씻어 그냥 물에 씻겨가지고 다 떠내려 버리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다 흘려버려. 깨끗한 상태가 계속 되도록. 새로운 물이. 생수와 같은 성령의 물이 그냥 계속 흐르도록 해야지. 나 하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더럽게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 하나 구원 안 받게 되고 나 하나 문제가 되면 되는데 나 때문에 가족이, 나 때문에 공동체가, 나 때문에 나라가,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라는 거예요. 상처와 어떤 불만과 내 안에 그 괴로움, 아픔 이런 것들. 사실 이거는 사실 참 이게 사실 쉬운 말도 아니죠. 우리 인간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얼마나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까?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많이 듣습니까? 쉬운 이야기 아닌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 것이 아니야. 버려야 될 거야. 그리고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거. 또 그러면서 음행, 하나님이 가장 또 싫어하는 것들이 음행하는 것. 그러면서 에서 또 이야기를 하죠. 음행하는 것도 에서 한 그릇의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장자의 명분이고 장자의 권리고 장자의 축복이죠. 왜? 장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가족의 가장의 아버지의 후계자예요. 그리고 또 축복도 있어요. 왜? 제 아버지 재산의 형제들보다 2배나 받아요. 장자의 명분이고 장자의 권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에서가 어떻게 해버렸다? 그것을 팥죽 한 그릇에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것에 망령됐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그러면서 너도 그렇지 않도록 뭐 해라? 자신을 살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보여? 뭔 말입니까? 이 순간적인 만족. 이 순간적인 지금 사실 이 예서는 지금 순간적으로 배가 고픈 거잖아요. 순간적인 이 허기가 너무 배고프니까 팥죽은 먹어야 되겠고. 근데 팥죽만 먹었으면 괜찮죠. 그런데 딜할 게 있고 딜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딜한 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또 야곱은 정확히 원했고 넘어간 거죠.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영원한 이 특권을 포기하거나 버리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고 믿음 안에서 들어와 가지고 지금 잘 살다가 지금 이 박해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왔어요. 야, 지금 네가 팔려고 하는 이 믿음은 니들이 예수 믿는 이 믿음 이것은 옛날에 이 과거의 율법하고는 차원이 안 돼. 율법은 너 맨날 그 양 잡아야 되고 소 잡아야 되고 죄 지을 때마다 맨날 제사 지내야 되었던 그거잖아.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은 장자의 명분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 믿음만으로만 영원한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이것을 팔아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자신 좀 살펴봐. 네 자신 좀 살펴봐. 이게 하나님 볼 때 너는 지금 망령된 거야. 망령된 거. 순간의 이 박해, 이 어려움, 아픔, 이 순간의 이 만족. 어느 순간 우리가 믿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신앙 생활 오래 또 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많은 잘 생각해야 한다.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영원한 이것이 바뀌고 있는 거, 이걸 포기하고 있는 것인지 버리고 있는 것인지. 에서가 청자의 축복 어느 순간 야곱이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내가 진짜 장자인데 나도 좀 나에게 장조의 축복을 좀 내려주십시오. 내가 진짜 장자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물로 이삭 아버지에게 구했지만은 이미 다 축복을 해버렸기 때문에 받을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결국 안 해줬죠. 엉뚱한 이야기 해줬어요. 해주라고 그러니까 해주긴 했는데 장자의 축복이 아니었죠. 성경은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있을 때 회개하라.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그러면 뭔 말입니까? 회개할 기회가 없을 때도 있다라는 이야기죠.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 안에 쓴뿌리를 빨리빨리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사람과의 화평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만나려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만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지금 율법 안에 있다가 이 은혜로 복음으로 넘어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의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왜? 그 시내산에서의 그 사건을 설명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죠. 이 불이 붙는 저 시내산 산을 그림만 봐도 시내산을 이렇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절대 위험으로 막 이렇게 임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뭐예요? 하나님이 지상에 임하시니까 아주 그냥 초자연적으로 임하죠. 초자연적으로. 그러니까 막 땅이 흑암이 침침 폭풍 소리 나팔 소리 난리입니다. 난리.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표정이 분명히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너무나도 초자연적이고 이런 일은 있어 본 적도 없고 이런 거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또 너무나도 막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밑에서 듣고 있다가 이러다가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한테 말하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내산에 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세조차도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고 했을 정도로. 뭔 말입니까 지금? 율법의 하나님, 시내산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은 자꾸 뭐라고 지금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시내산의 하나님은 두려움이야, 떨림이야. 그 율법 안에 있으면 너는 반드시 지켜야 돼. 다 지키라도 하나라도 안 지키면 너는 범법자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그 구약은 율법은 두려움과 떨림일 수밖에 없어요. 구약의 하나님은 두려움과 떨림. 왜? 그것을 못 지키면 불순종하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징벌할 수밖에 없는,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약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뭔데? 뭐예요? 은혜고 기쁨이고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모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그 말인 거죠. 시내산의 그 언약이 아니고 지금은 새 언약이죠. 새 언약. 예수의 언약, 새 언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니라. 아멘, 아멘.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신약, 이 복음, 율법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신의 산에서 임하셨던 그 강림하였던 그 두려움과 떨림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신의 산이 아니고 시온산. 시온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온산. 두려움과 떨림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그곳.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 파괴되고 불순종하고 죄가 가득한 예루살렘. 그게 아니라 하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이 땅에 없는 천군 천사들이 함께하는 곳.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그 교회. 보통 이제 이거를 하늘의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들. 왜 장자들이라는 자꾸 표현을 쓸까요? 장자에게는 장자의 특권 권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예요? 상속의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게 뭔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연합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죠.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우리가 장자의 특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장자의 권리,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그리고 장자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성도들이 장자의 권리 특권을 예수와 연합함으로, 오직 예수와 연합함으로, 예수님이 장자시니까 장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래서 장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 도대체 복음은 뭔데? 만민의 심판자이신 누구? 하나님.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벨의 피하고는 차원이 틀리죠. 차원이 틀려요. 아벨의 피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피죠. 자기 자신을 위한 피.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이렇게 신원하는 피잖아요.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갑자기 죽어버렸잖아요. 그 땅에서 그 소리치는 그 소리는 뭐예요?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에 대한 호소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는 아벨의 피하고 차원이 틀리죠. 예수의 보혈은 피는 뭐예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대속의 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피.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복음. 자기 자신을 위한, 자기 자신의 억울함을 위한 이런 것과 차원이 틀린. 새 언약, 구언약, 과거 율법이 아닌 새 언약, 중보자, 예수, 하나님, 의인된 구원받은 자들, 교회, 하늘의 천국을 상속받을 자들, 하늘의 예루살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군 천사와 함께 시온산,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 말이 안 되지. 거역하면 안 돼. 거역하면 안 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시는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한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아멘.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은 이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차원이 틀리니까 이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지 마라?
거역하지 마. 다시 율법으로 율법 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돌아가면 안 돼. 또 너희들이 지금 박해받는다고 힘든다고 그래서 이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땅에서 경고하신 모세를 거역한 그들도 피하지 못했고 심판받았잖아.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면 우리라고 뭐 당연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지. 옛날에 땅이 진동했잖아. 땅이 그때에는 그 구약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땅도 당연히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땅으로 끝나지 않아. 어디까지? 하늘까지. 모든 것이 다 흔들릴 것입니다. 땅 흔들리는 거는 과거에 그런 지진이 여기저기서 일어나잖아요. 이제는 뭐요? 이 땅의 지진, 이 땅의 이 지구가 흔들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땅에 이 하늘도 진동하라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약속이, 그 말씀이. 그런데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야. 우리 주님 오시면, 주님 재림하시면, 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는데, 주님이 오시면 하늘도 진동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진동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있게 하기 위하여서 진동해야 될 것들은 다 제거하겠다는 것이죠. 왜? 진동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진동해서 제거해야 될 모든 이 땅의 이 피조물, 좋지 않은 모든 것들은 다 제거시키게 돼요. 변동이라고 해서 약간 헷갈리게 되게 돼 있는데 영어로 보면 리무벌이라고 돼 있습니다. 제거하는 걸로 돼 있어. 그래서 제거로 하면 쉬운 성경들은 또 제거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또 개역 개정은 변동이라서 약간 바꾸는 것처럼 설명이 돼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진동될 것들은 다 없앤다는 거예요. 왜? 진동하지 않을, 변하지 않을 그것을 영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려서 사라질 세상 나라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얻었던 교회와 얻었던 성도들이 이제 흔들리고 있고 다시 그 믿음을 버리고 있고 다시 구약으로 율법으로 다시 세상으로 세상이 좋아서 과거가 좀 편했던 것 같고 오히려 교회가 속박이고 믿음이 속박이고 예수 믿는 것이 속박이고 교회에 다니니까 점점 더 박해가 심하고 특히나 이제 이 박해받는 지역들에서의 예수 믿는 것은 힘들잖아요. 핍박. 그냥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흔들릴 것이고 땅과 하늘 네가 살고 있고 밟고 있고 보고 있는 땅과 하늘이 다 흔들리고 사라질 것.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바는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12장 결론은 뭐예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나도 감사한 건 너희가 믿음 가지고 있잖아. 믿음 가지고 있잖아.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뭐 해버렸다? 받아? 너는 그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너는 소유하고 있어. 근데 흔들릴 세상 나라 가지고 너 흔들리면 안 되지. 돌아가면 안 되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너가 이미 받았어. 그럼 오히려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기쁘시게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지. 항상 하나님에게는 이 경건함과 두려움과 이 거룩함이 중요하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그런 쪽으로 나아가야지. 다시 빡고 뒤로 가면 안 돼.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면 안 돼. 세상의 미련을 계속 가지면 안 돼. 기억해야 돼. 흔들려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머물러야 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는 말도 하지만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신 것을 기억해야 돼. 왜? 무슨 말입니까? 이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최후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악인들에게,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막 배교하려고 했는 그들, 니들이 배교하면 니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진멸할 거야. 그래서 배도하지 마, 배교하지 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날에. 우리 이 마지막 때 이제 조금 더 이게 이 교회에 대한 이 압박이 오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배교할 거고 배도할 거고 교회를 떠날 거고 믿음을 버릴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악인들, 불신자들과 배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질 거라는 거. 그래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 말을 합니다. 순교해. 다 죽이라고 할 때 너는 죽어. 순교할 각오로 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불신자들은 당연한 거고 믿음을 가졌지만 다시 믿음을 배도하고 배교하는 자들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영혼들을 첫째 부활에 자꾸 연결시키고 이렇게 있고, 짐승의 표를 받거나 그렇게 하면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신 분이다? 소멸하는 분이다. 소멸하는 분이다. 소멸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래서 마지막 그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 배교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마지막 당부가 뭐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쪼록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현재의 핍박을 잘 견뎌내라. 이거죠. 결론 이거예요. 지금 힘들어서 떠나려고 하잖아. 이 박해가 힘들어서, 핍박이 힘들어서 좀 떠나려고 하잖아. 그런데 믿음을 저버리면 안 돼. 배교하면 안 돼. 그냥 현재 자리에서 현재의 핍박을 잘 뭐해라? 견뎌내라. 왜? 그것이 진짜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견뎌내야 돼. 인내해야 돼. 믿음을 저버리지 마. 배교하지 마. 배도하지 마. 그런 말을 지금. 왜?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떠나면 안 되니까 지금 그 간곡히 하나님을 자꾸 소멸하는 분하고 약간 엄포도 놓는 이유가 뭐예요? 떠나려고 너무 그러니까 그래. 너무 막 배도를 하려고 막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는 이 서신서가 써진 이 로마 핍박의 시대. 우리가 말을 이렇게 하지 실질적인 그 핍박 가운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견뎌야 된다고. 핍박을 잘 인내해야 된다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섬기는 삶으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끝까지 붙들어야 된다고 설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배교하지 않고 하나님의 현재 핍박이라도 어려움이라도 박해라도 잘 견디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것처럼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고 다시 전진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루지 못한 그 목표를 향하여 여러분 달려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언급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거룩에 늘 참여하며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기도 이렇게 하십시다.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런 이 하나님의 거룩에 계속해서 참여할 수 있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가? 방법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연합함으로 주님과 하나됨으로 그것이 가능 이렇게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본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 남아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에게 당한 이 믿음의 경주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끝까지 인내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의 거룩,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의 삶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길 간절히 원하고, 믿음의 선진들이 주님이 그 믿음을 완주했던 것처럼 나도 꼭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믿음의 경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